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추웠죠. 1월에 이렇게 추워도 추운데 2월에 추우니까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온도보다도 더 춥게 느껴졌던 한 주간이었고요. 아직도 그 추위가 계속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추워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여정을 멈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주연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조금 낯선 표현이죠. 누군가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현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 주연절은 현현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나타나심을 기리고 또한 나타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특별히 어부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십니다. 아마 작은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분주히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더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셨던지 호숫가에 가서 배를 보시고요. 배 두 척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배 하나에 오릅니다. 바로 시몬의 배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베드로의 배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배를 좀 띄워달라고 말을 해요.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고 좀 떨어져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요.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는 지금처럼 마이크가 없지요. 스피커도 당연히 없을 거고요. 전기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강연을 하던 건물 같은 걸 보면요. 소리가 울려서 사람들이 앉은 곳까지 멀리까지 잘 전달되도록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호숫가에서는요. 바람이 불어가는 쪽이 있는데 보통 호수에서는 낮에 호수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수에 배를 띄우고 그곳에 조금 떨어져서 말을 하면 그 말소리가 바람을 타고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에게 조금 떨어져서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배 위에 오르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씀을 열심히 귀담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전하고 나서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 부탁 겸 명령을 내리시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시몬이 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절에 그렇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요. 몇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먼저 보통 그물을 그 깊은 곳에 잘 던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깊은 곳에는 원래부터 고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가 낚시를 할 때도 보통 그렇게 깊은 곳에다가 낚시를 던지진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날 베드로는 그 게네사렛 호수 그곳에서 아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기 좋은 포인트마다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제대로 잡지 못하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어부들에게는 오늘은 안 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같이 안 잡히는 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기상의 문제였든지 온도의 문제였든지.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오늘같이 고기가 그러잖아도 안 잡히는 날씨에, 더군다나 평소에도 고기가 없는 그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태도를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돼요. 먼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신의 현실, 지금 상황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고기는 못 잡겠지만 뭔가 뜻이 있겠지요. 어쩌면 그런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죠?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고도 모자라서 찢어지도록 잡혀서요, 한 배로 부족해서 다른 배를 급하게 불러가지고요,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도 그 배가 물속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그렇게 끊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물고기를 그들이 이전에 본 적이 있을까요?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도 어쩌면 처음 보는 진귀한 광경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곳에는요, 말씀을 들으러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부라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거, 더군다나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참 자랑스러울 텐데 하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지요? 베드로는요, 지금 고기 많이 잡힌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 배로, 자기 그물로, 자기 평생에 가장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말이죠. 베드로는 뭘 하고 있지요? 그렇게 동무들을 불러서 배에 가득 채우도록 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이렇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사실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이 진귀한 광경보다 이 일을 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보다 보니까 그에게서 하나님과 같은 그 신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거룩함이 느껴집니다. 아, 이분이 정말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사실 이미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 곁에 있었지요. 배 탈 때부터 배를 띄워달라고 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베드로는 계속 그 옆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를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고기를 보고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봅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그가 평생 원하던 일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는 지금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가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는데 자신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거 말이죠. 우리는 이 고백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여진 존재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종영했지만 예전에 옥시부인전이라는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주인공 이름이 뭐죠? 구덕이. 어떻게 사람 이름을 구덕이라고 짓습니까? 그런데 그 구덕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너무나 예쁘고요. 너무나 총명하죠. 한 번 본 건 다 기억하고요. 한 번만 들어도 다 기억하는. 그런데 너무나 종이 똑똑하니까 주인 아씨한테 그렇게 구박받는 구박덕이 덩이 아닙니까?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구박받다 너무나 괴로워서 그 주인 마님을 해코지하고요. 그 자신을 괴롭히던 주인 아씨한테는 똥을 뿌리고 도망을 가죠. 그런데 도망가다가 어느 주막에서요. 아빠는 딸을 위해서 몰래 떠나버리고 홀로 남아있다가 그곳에서 옥태영이라고 하는 아씨를 만나요. 외국에 갔다 돌아오는 부잣집 아씨를 만나요. 그렇게 곱고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양반들은 항상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은요. 자신을 정말 고귀하게 대해줍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사람 취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아씨가요. 그곳에서 이 화적대들의 습격을 받아서 자신을 구하려다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아씨하고 나눈 이야기들이 있었죠. 자신은 외지부, 요즘으로 말하면 변호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참 그 모습이 너무나 좋게 보였었는데요. 화적대의 습격을 받고 깨어나 보니까 자신이 그 아씨의 집에서 깨어납니다. 그 아씨가 주었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었던 가락지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요, 그리고 특히 그 할머니는요, 그가 이 옥태영 아씨, 즉 손녀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아씨의 원수를 갚아줘야 될 것 같고 화적대들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때까지만 내가 아씨인 척 해야 되겠다 하고요. 화적대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할머니에게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원래 모습, 누구죠? 옥태영이 아닌 구덕이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그냥 내 손녀처럼 손녀 대신 살아달라고. 손녀처럼 손녀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할머니의 부탁 때문에 구덕이는 결국 옥태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옥태영이 원래 되고 싶었던 외지부, 변호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삽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는 원래 구덕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깔끔한 모습으로 옥태영 아씨로, 옥시 부인으로 살아갑니다. 외주부가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구덕이의 삶과 옥태영이 된 구덕이의 삶 중 어떤 삶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옥태영이 된 구덕이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고귀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과거의 구덕이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더럽고 추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귀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내가 원래부터 구덕이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원래부터 죄인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까?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영광의 찬송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죄인으로서 더럽고 추하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를 떠나가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는요, 과거 고기를 잡던 어부의 삶에서 이제는 사람을 구원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하나님의 의인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과거 한국이 참 어렵던 시절에 교회는요, 언제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안식처였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요, 일자리를 찾아 도시에 왔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곳도 교회였습니다. 사회복지가 없던 시절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돕던 것도 언제나 교회였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요,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들도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는데요. 한 집회에서 14살짜리 어린 소녀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 합니다 라고 큰 소리를 외치는 것. 12살짜리 초등학생이 미쳐 돌아가는 이 나라를 지키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소리 지르는 걸 보았습니다. 파주에 있는 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아마 그곳에서는 반공의 역사를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안학교를 세운 목사는 그 대안학교를 세운 목적이 좌익과 싸울 전사를 키우기 위해서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요, 폭탄 조끼를 두르고 쇼핑센터에서 자폭을 하고요, 버스에 뛰어들고요.
극단주의 이슬람과 과연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분단의 아픔이 낳은 괴물이 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물론 6.25 때를 떠올려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끔찍한 순교들을 당했습니까? 그것을 눈으로 보았던 세대가 어떻게 그들을 용납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평생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도, 자신의 지식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다 그것을 내려놓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경험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그리고 6.25를 겪으면서, 산업화를 겪으면서 우리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냈지요. 그 아픔이, 그 경험이 사라질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반공사상을 전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습들, 그 관계를 보다 보면요, 그 경험이 아무리 크고 무섭고 끔찍했다 하더라도 믿음은요,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저도 재작년에 제 아내를 정말 갑자기 떠나보내고요, 그 상처의 경험 앞에서요, 끊임없이 기도하며 몸부림쳤던 게 있어요. 주님, 믿음으로 이 아픈 상처를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 서면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그 상처의 고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잠도 잘 수 없고요,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어떤 상처도, 어떤 경험도, 어떤 아픔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오늘 그러한 광기에 서린 교회에 와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더 이상 그 상처에 매이지 말고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신다면 과연 그들은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게요, 2025년도에는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혹시 예수님까지도 좌익으로 빨갱이로 몰릴까 봐요. 걱정이 돼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경험이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내 지식이 예수님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내 상처가 예수님보다 커서 안 됩니다. 내 욕망이 예수님보다 커서도 안 됩니다.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어떻습니까? 요즘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한숨이 절로 나와요. 시험 때가 되면요, 교회 안 오는 애들이 부지기수래요. 그런데 하필요, 교회 안 오는 애들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요.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학원 갔대요.
시험 끝나면 또 온다고 그랬대요. 언제부터요? 학원이 예배보다 더 중요해졌습니까? 안 믿는 가정에서 그러는 것도 우리가 이겨내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목사님들이 할 말이 없대요. 하필이면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가정에서 혼자 나오는 아이들한테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데 아이들은요. 학원 안 가고 교회 왔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안수집사님 아들이 학원 갔다고 그러니까요. 앞에서 설교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고3이 되면요. 1년간 아이들이요. 방학을 한대요. 예배를. 그리고 미리 와서 말씀을 드린대요. 목사님들한테. 수능 끝나면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때부터 열심히 할 거라고. 과연 그게 진짜 믿음일 수 있습니까? 학원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은 학원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능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커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수능 망치면요, 인생을 망칠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우리 인생이 망쳐지지 않을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크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크고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직장이, 사업이, 성공이 예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사업이, 자신의 하는 일이 지금 가장 성공적인 순간에 그는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직장 그만두고요, 사업 때려치고 교회 나오라는 거, 예수님 따르라는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그것이 예수님보다 큰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가진 어떤 경험보다, 지식보다 예수님이 커질 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것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확신에 차 있던 그 모든 것,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 하시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시면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광교에서는 수많은 어떤 집회에 가고 정치적 이슈에 매몰된 교회들은요, 그 모든 이슈가 예수님보다 더 커진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어떤 상처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아니, 이미 이긴 사람들 아닙니까? 삶에서 우리가 때론 성공하고 때론 실패합니다. 어떤 성공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요, 어떤 실패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 내려놓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요, 그리고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여러분은 진보이십니까? 보수이십니까? 오른쪽에 서 계십니까? 왼쪽에 서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앞에 섰다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것도, 제가 소망하는 것도, 그 모든 것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이죠. 어떤 목사님들 보면요, 자신의 확신에 너무나 가득 차 있는 분들을 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법이고요, 자신이 하는 말은 다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니 목사보다 더 위대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모든 것이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내 외형이 옥시부인일지라도 내 속에는 구더기가 있음을 날마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옳은지, 정말 옳은지.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이 옳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옳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옳은 것은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더러움을 인정하고 그 죄악을 인정하고 이제 거룩해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서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에게 폭력을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하여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참 믿음이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참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먼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이 말씀을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얼굴 보면서 고백하듯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잊지 맙시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눈 똑바로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진짜 거룩하다는 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시작된다는 그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려고 그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에게 많은 것들을 시키셨습니다.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것을 경험하였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배에 오르지 않았던 예수님이 명령한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기적을 보았고 기적을 본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삶을 따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고귀한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 내 경험이 맞다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경험이 예수님보다 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지식이 예수님보다 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망이 욕심이 예수님보다 커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